네,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을 복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생각을 복음으로 제목이고, 예. 혹시 오늘 콘티 중에 때로는 너의 앞에 그 찬양이 있었나요? 있었죠? 예, 좀 주실래요? 제가 오늘 콘티를 짰는데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을 맨 앞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이것만. 근데 이제 찬양을 하면서 들으니까 오늘 내가 한 거 하고 있네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안 가져왔어. 근데 여기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아시고 이래 또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찬양팀이 참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대해 주신 권사님도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오늘 설교 주제인데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지.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이 약한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지만 한없이 약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의지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자기에게도 없고 자기 주변에도 없고, 요즘 청년 세대에 유행하는 언어로 따지면 흙수저, 진흙수저 있잖아요. 참 청년들이 그런 말을 쓸 때는 한편으로는 민망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럴까. 오늘 뉴스에도 그게 나왔대요. 개천에서 이제 용나지 않는다. 아니요, 아직 나요. 많이 나요. 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어. 개천에서 용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납니다, 요즘에. 어느 개천인지 모르겠는데 그 함교 개천이라더라고요. 그 용난대요. 다 용이 앉아 계시네. 그래서 얼마나 의지할 곳 없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얼마나 스스로가 외소해 보이고 하면 그런 흙수저라는 표현까지 쓸까. 근데 그런 약한 자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으키셔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밀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냐면 우리를 통해서, 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이 이렇게 쫙 가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그 연약함,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 다중쉐마에서 했던 꿈찾기 프로젝트 퍼스트, 앞으로 한 11주에서 14주 과정까지 이어질 텐데, 꿈찾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첫 시간으로 꿈 피라미드와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쓰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방송실 꿈찾기 프로젝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겁니다. 저 다 빈칸으로 되어 있죠.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쓰긴 썼는데 일단 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위에가 꿈, 목표, 계획, 꿈 피라미드에서 저 칸으로 쫙 해서 계획과 이걸 자기네들 줬고요. 나의 장점, 단점,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뭐 못하는 거, 잘하는 거, 내가 고쳐야 될 습관, 뭐 내가 잘하는 이런 거 쓰는 란이 있고, 그리고 파란색 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적는 란입니다. 한 가지만 적은 애도 있고, 빽빽하게 하고 싶은 거 다 적은 애도 있고요. 뭐 오만 거, 때만 거 다 적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에 아이들의 꿈이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다준시엠마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휴대폰 안 하기로 했지요. 안 하는 거 한번 연습해보자, 얘들아. 그치? 한번 해보자. 해보는 거죠. 뭐 간단하잖아. 해보면 되잖아. 그죠? 휴대폰 안 하기. 조금 전에 내가 그래 얘기를 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딱 휴대폰을 덮어놓고 안 해보는 거야.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눈이 뻘뻘대고 막 온몸이 막 휴대폰으로 저절로 손이 가고 막 키보드를 안 봐도 다 자판이 보이고 막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딱 한 시간 반에서 2시간만 참아보자. 집에 가서 밤새도록 해. 어이구, 학부모님 들으면 또 뭘 하시겠네. 밤새도록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집에 가면 끄고 바로 자거라. 부모님의 지도를 잘 따라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래서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쪽에 다 적었거든요. 이걸 이제 저 벽에다 게시를 해둘 텐데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제 이런 꿈입니다, 애들이. FBI 특수 부서 가고 싶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CIA도 있었어요. 우리 애들 중에 CIA 되고 싶다는 애도 있었습니다. 아우, 두뇌 집단이잖아요. FBI, 미 연방수사국, 아우, 최고잖아요. 그죠? 그걸 가고 싶대. 꿈이래요. 비웃지 마세요. 우리 진짜 FBI 갔으면 우짜라시는 그럽십니까? FBI 가라, 얘들아. 꿈이 그렇고, 목표. 축구선수 돼서 챔스 우승, 월드컵 우승, FBI 특수부대 대기, 이런 거 있습니다. 계획은 축구 연습하기, 재밌는 거 많이 하기, 싸움 안 하기.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수학과 국어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축구, 족구, 권투, 수영. 아유, FBI 되겠다. 야, 특수부대 가겠네. 나의 장점 끝까지 한다. 나의 단점 공부를 못한다. 내게 필요한 습관 공부하기. 내가 버려야 할 습관 때리는 거, 욕. 욕은 요즘 다 해. 걱정하지 마. 좀 줄여. 꿈입니다. 이 아이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생을 보면 이 꿈이 뭐라 돼 있냐면 사관학교 가게 돼 있네. 갈 수 있다 얘야. 선배 한 명이 문을 열었어요. 사관학교 가기. 목표 수년 내에 사관학교 입학. 단기 목표는 전과목 70점 이상. 좀 더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좋아. 계획은 매일 1시간 30분씩 공부하기. 매일마다 1시간 30분. 독서 많이 하기.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프로게이머 특전사. 내가 좋아하는 거 해산물. 나의 장점 활발하다. 독서를 잘한다. 나의 단점 말이 많다. 내가 자신 있는 일, 게임 독서. 내가 자신 없는 일, 공부. 공부가 자신 없으면 아예 꿈입니다. 꿈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였냐면 얘 꿈은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예요. 아동 청소년 상담학과를 가고 싶어 하네. 저희 다준 선배 한 명이 애 한 명 말씀드리자면 지금 청소년부에서 졸업했죠. 고3인데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고1 때 자퇴하려고 했던 애, 고광재 목사님 통해서 저희 다준에 왔던 김모 군인데 고1을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1 말에 자퇴하려고 했다가 고광재 목사님 소개로 왔어요. 다준에 왔어요. 와서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저는 고1 넘어가면 안 받아주거든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무 바닥도 없으면. 안 받아주는데 걔가 카페에서 울면서 자기 꿈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꿈이 있습니다. 뭐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대. 왜? 저처럼 힘들게 살아온 청소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울먹울먹하면서 그래 자식 원래는 내가 안 받아주지만
기특하다 자식. 좋아, 해보자 뭐. 해보면 되겠지. 뭐 안 나오겠나.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수학 9등급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닥. 그래서 고3 때는 수학이 전교 4등까지 올라갔어요. 반에서 2등까지 합디다. 고3 초에. 근데 1학년을 다 버려가지고 또 수학만 잘했어요. 딴 것도 좀 잘하긴 했는데 1학년을 다 버려놓으니까 좋은 대학에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가톨릭대, 부산 가톨릭대 사회복지 평균을 보니까 일반 1호 해서 내신이 3점 몇 등급이던데요. 여러분 3점 몇 등급이라니까 좀 쉽게 보시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수학 센 이상 해야 1품 정도는 해야 나오는 게 알아들으실라나? 그 정도 해야 나오는 게 3등급인데 9등급에서 3점 몇 등급까지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1학년을 비워놓으니까 다른 뭐 부산대라든지 괜찮은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희한하대요 이게 또.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은 자기 꿈을 이뤘어요. 얼마나 대견하든지.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참 힘들었거든요. 갈등도 많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고 그때마다 우리 다준쌤들이 다투거리면서 해보자. 어쩔 때 눈물 쪽쪽 빼가면서 이까지 와서 포기하려냐 이 녀석아 이러면서 아이를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복지학과가 되고 아마 더 잘 될 겁니다. 그 아이는 아마 유학까지 제가 보낼 생각인데 뭐 가겠죠. 우리 황당 목사님께서 잡으시면 뭐 확실하게 안 가고 배이 있습니까? 그지? 그 다음에 꿈 유럽 여행 가보기, 승무원 해보기, 사업 해보기, 항공사 차리면 되겠다. 목표 좋은 학교 가기, 하루에 운동 1시간 이상, 공부 매일매일 하기, 뭐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연예인 만나보기, 유럽 여행 가보기, 돈 많이 벌기, 골프 쳐보기, 쇼핑몰 모델 해보기, 모델까지 해봤네. 한국사 자격증 따기, 피부과 가서 관리 받아보기. 병원 좀 데려가세요 부모님. 내 피부과 관리 한번 해주는데 얼마 든다고. 이런 거 뭐 미국 가서 1년 살아보기, 뉴질랜드 가서 번지점프 해보기, 영화 나와보기. 좋아요. 나의 장점, 집중을 잘함. 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참 좋은 꿈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꿈이 있죠. 그죠? 아주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거창하지 않잖아요. 어떤 애는 뭐 황당하고 어떤 거는 아이고 뭐 저런 거 하나. 어떤 애는 꿈이 뭐냐면요. 부산대 가기 꿈이에요. 얘도 또 장기 뭐 장기 목표로 해서 딱 돼 있고요. 어떤 애는 건물주도 있고 뭐 요리사도 있어요. 돈 많이 벌기도 있어요. 뭐 경영학과 가기도 있고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소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창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저거는 그냥 그때 생각만 해보는 그 정도. 근데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을 이루고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꿈의 자리에 갔을 때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참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 행복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이런 내용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렇게 보면 지금 뭐 대치동 캐슬 뭐 저기 뭐 이런 있잖아요. 그 공부하는 애들 문고리반 모르시는구나.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에 비하면 그 아이들은 금수저고 우리는 흙수저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소원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 대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다. 그래서 마음껏 돈이 없어 밀어주지 못했지만, 마음껏 실력이 없어서 다 가르쳐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역사가 있어서 오히려 돈 많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아서 뭔가를 이루려 했던 이들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돌봄으로 키우고 이쁨으로 키우고 격려로 키우고 칭찬으로 키우고 이 아이들이 더 잘 되는 역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이들이 저 뒤에 있습니다. 저를 좀 있네요. 오늘 왔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얘들아 화이팅! 힘내세요. 그리고 지금 경건 일기 쓰기라는 걸 지금 다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슴에 뜨끔하신 학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과 함께 쓰는 경건 일기. 우리 애들 중에 다 한 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한 애가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성민지. 저기 앉아있네요. 저기 마스크 끼고 흰 모자 쓰고 앉아있는, 저 머리가 떴나 봐요. 그래 모자 쓰고 있어요. 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 2만 원을 다음 주에 드리기로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다른 친구들도 했습니다. 하루만 한 아이도 있지만 시작한 게 어딥니까? 그죠? 평소에 큐티도 전혀 안 했다가 기도는 뭐냐 이런 애들, 그런 애는 아니었겠지만 한 게 어딥니까? 비록 시작은 작고 오늘 보듯이 너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어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이 아이들을 어떤 다른 이보다도 귀하게 사용하실지 모를 일이죠. 우리 성민지 비롯해서 우리 여러 친구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청소년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입니다. 얘기들인데 하나님은 약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잘 될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행복할 수 없는 이들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잘 되고 행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교만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걸 나타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하신다. 대박이죠. 전능하시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 능력이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의 통로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해주시겠대요. 싫으세요? no. 사양합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사양합니다. no thank you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no thank you.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다는데 사양하겠습니다. 계십니까? 계시면 할 수 없고
저는 사양하지 않을래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 살아계심, 능력을 드러낼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 어떤 인생일까요? 그래서 교만해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대박 인생이겠죠. 아름다운 인생이겠죠. 가치 있는 인생이겠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서 부르시냐면,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이사야 4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끼다. 내가 너를 구속했대.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지명했대. 그래서 넌 이제 내 거야. 그 존귀하시고 부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거래.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그 플라스틱 큐빅으로 만든 보석이 하나 있고 10캐럿짜리, 여기는 10캐럿짜리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걸 보고 내 것이라 하고 싶으세요? 욕심대로 하세요. 10캐럿 다이아몬드 보고 하고 싶잖아요. 귀한 게 내 걸 하고 싶죠. 그죠? 귀부인이라면, 진짜 부자라면 큐빅을 보고 내 걸 할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걸 보잖아요. 가치 있는 걸 자기 걸 하잖아요. 근데 가장 가치로우신 하나님이 내 거래.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가치가 없어. 근데 우리 보고 가치 있대. 그 말은 가치롭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뒤에 우리 청소년들 고개 듭시다. 등을 딱 뒤에 붙이고, 자, 저를 보는 연습을 하십니다. 목에 딱 힘주고, 그지? 그지? 우리 그 뒤에 있는 중일들, 그대들 보고 한 말입니다. 저를 보세요. 잘생긴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닮아갑니다. 안 본다. 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대요. 여러분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분들은 미래에 희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뭐 M4라 그러는데 희망 있으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미래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이게 보이고 안 될 것 같이 우리 눈으로 볼 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 중에서 11절과 12절만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사막 같고 메말라 가뭄에 갈라진 땅 같고 물이 없어 비틀어져 버린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나무 같고 고목같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자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만큼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만큼만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 각자가 모두 이렇다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세상에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죠. 함께하는 교회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시죠. 성도님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와, 여러분 때문에 땅이 복을 얻는데요. 여러분 가는 곳이 잘 된대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내리신대요. 여러분들이 복 덩어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크게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야말로 모든 이 땅에 태어났고 천국 간 모든 성도들을 합해서 그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그 십자가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는 모든 태어났었고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삶을 누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복을 받고 있는지, 현실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현실은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그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삶,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누리고 싶으십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충분히 행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디는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이리저리 치이는 삶을 살고 싶은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에 답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신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이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데, 윗대로부터 흘러왔던 저주가 아무리 강하고 윗대에서 우리에게 흘려보내놓은 정서적인 파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는다는 것인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 딱 중요한 한 가지를 딱 살필게요. 자, 첫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 나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기 전에 13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이제 다 6월절에 돌아가실 거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쫓아 보내놓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러면 갸우뚱한데, 쫓아내기 전에 이미 유다가 그 생각 품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때에, 그 꼼수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때에 예수님은 그래도 유다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의 대열에 돌아왔던 애였어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실패한 인물이죠. 베드로 볼까요? 나중에 회복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총애를 받았던 사람, 변화산상에서 모세하고 엘리야 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런 모세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갑자기 생각이 없어지십니까? 엘리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살아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그걸 봤다고.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빨래졌는데 그 자리에서 쏙 씻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황송했으면 초막 세수질 때 예수님 누구 지건 없고 지건도 못 챙기고 정신 나간 거죠.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한 여종의 물음 앞에 그대로 무릎 꿇고 실패자의 자리로 떨어졌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끝장나는 실패. 그나마 유다가 좀 나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쌍욕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유다는 그냥 예수님 볼에 뽀뽀하면서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자살한 사람. 베드로는 뻔뻔스레 죽지도 않고 살아있었어요. 이 인간은 예수님한테 쌍욕했던 인간이에요. 따지고 보면 베드로 같은 나쁜 놈입니다. 때려치기도 성이 안 찰 놈이 베드로입니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 같이 실패한 자다. 그리고 이 둘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있어요. 다 공통된 게 한 개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민지야, 맞추면 10,000원 더 줄게. 그럼 30,000원 나간다. 저는 그 경건 일기 쓰기 노트 하면서 초등부는 거의 다 했어요. 초등 다 준 애들은 경건 노트 쓰기 거의 다 했어요. 애들 돈이 좀 상당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중고등부 애들은 조금 덜 했어요. 안심이 돼요. 한편으로 고마워 얘들아. 아니야 그 해야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뭘까요? 무슨 원인일까요? 맞춰보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뭘까요? 아이고 빨리 해라 그냥 시간은 가는데, 그런 표정이신데
생각입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 이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가룟 유다를 먼저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은 가벼운 겁니다. 생각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저 보시면 무슨 생각나세요? 장동건 생각나시죠? 닮았다. 인정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억지 주장이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억지 주장이라고. 또 저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여하튼 생각은 그냥 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에, 생활에, 행동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탄이 가롯 유다를 실패하게 만들 때 첫 번째 한 것,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그 다음 27절을 딱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떡 조각을 딱 주죠. 떡 조각을 받은 후 13장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생각만 넣어줬어요. 그때는 사탄이 안 들어갔어요. 이 말은 사탄에게 휘둘리는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생각에 휘둘리는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아직 안전한 상태. 좀 지나고 나서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드디어 그 생각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사탄에게 휘둘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는 첫 출발이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생각하게 하는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지배하는 수준이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생각하는 수준, 나중에는 지배당하는 수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새가 머리 위에 앉는 것은, 그죠? 당신 잘못이 아니다. 까마귀가 와가지고 열이 푹 앉는데 그 제 잘못입니까? 제 잘못인가요? 까마귀가 앉을 리가 없죠. 아니면 뭐 참새라도 뭐 지나가는데 참새가 갑자기 날아오고 제 머리에 턱 앉아요. 제 잘못입니까? 생각이 이런 거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들 수 있어요. 저절로 드는 거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민지를 보면 이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꾸 민지 이만한, 민지 이만한. 그게 제 잘못이에요? 하거든요. 근데 새가 머리 위에 딱 앉아갖고 집을 지어요. 저는 집을 지을 필요가 좀 있어요. 좀 덮어야 돼. 집을 지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왜 내 머리에 왜 새가 이래 집을 지었노? 누가 이랬노?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 누구긴 누구야? 자기지. 새가 집 지을 때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잖아요. 그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어떤 환경이든 유다에게 딱 넣어줬다. 그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그때 유다가 의지적으로 그 생각을 버리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죠? 진짜 뒷단에 좀 싫은 게 좀 있었겠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면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안 팔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들었을 때 그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 그의 말과 행동을 사로잡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 생각을 가만뒀어요. 처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게 되는 지경까지 간 거죠. 생각입니다. 베드로 한번 볼게요. 베드로 18장 15절에서 18절, 25, 26절인데 제가 요약해드리면 15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가 도망간 다음에 예수님 보러 왔어요. 왔는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니 그때 가는데 맞다 아이가 예수 옆에 니 있었는데 이 성격 하도 독특해갖고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니 맞는데 이거 베드로 아니라잖아요. 그리고 25, 26, 27절에 보시면 또 불 이래 쬐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인 한 명이 나타나요. 말고 아시죠? 귀 잘리네. 잘리든 말든 뭐 안 잘리면 말고 뭐 이런 거 말고
팍 잘린 그 사람 친척이 와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때 니다. 네가 내 친척 말고 기 잘랐다 이가. 내 뜻은 똑똑히 봤는데 니다 이가.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닌데 모른 척하면서 눕고 벗고 보면서 뭔데 뭐라노? 이러면서 예수님을 쌍욕을 뭐 저 인간 내가 어찌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잘 쓰러 간다 이러고 갚았어요.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했어요.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나 베드로 주님 죽으시는 데까지 따라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그래 말했거든요. 그 생각이 있었던 베드로. 근데 왜 군중들 앞에서는 부인했을까? 왜요? 왜 예수님 모른다 했을까요? 왜? 두려움 때문에. 맞잖아요. 무서웠잖아요. 살고 싶다. 나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여기까지다. 두려움 때문에 생긴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떠오른 생각, 거기에 휘둘렸던 거죠.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이 감정에 있었습니다. 그의 두려운 그 부정적인 감정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는 생각을 하게 했고 배신하는 행동까지 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고 그의 삶 역시 은혜가 아닌 실패와 절망과 어둠으로 가버렸습니다. 유다는 죽으러 갔고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체념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혹시 지금 우리 생각은 어떤가? 지금 나에게 들고 있는 생각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는가? 지금 나에게 들고 있는 이 생각이 사탄이 주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부정적인 생각에 8가지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이 정론한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분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극단적으로 실패하거나 아니면 최고로 성공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하면 이 일은 최고로 잘 되거나 아니면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걱정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한 번 실수한 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이 첫 번째 패턴. 이게 가게에서 또는 세상의 환경에서 또는 사탄의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정신적 여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여지들을 다 걸러버리고 나쁜 일들만 남겨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서 그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아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머리 위에 새 집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잘생겼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내가 잘생겼다고 여기면 잘생긴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잘생겼다고 말고는 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그 수학을 조금 잘해요. 많이 잘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이죠. 또 잘 때 3초 땡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높으면 잡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긴 하죠. 보세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 좋다. 잘생기면 뭐해? 이런 식으로 막 3초 땡이면 뭐해? 3초 땡이면 잠 안 자고 공부해야 될 때 어떻게 해 그거? 이런 식으로 막 한다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일반화라는 건데, 한두 번 실수한 것만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일반화한다. 우리 애들 중에 다준시에만 우리 청소년부, 저는 지금 아니지만 여하튼 저도 학생들 중에 한 달에 큐티 한 번 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애가 앞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만 할까요?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걔가 그 다음 달에 3만 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 달 내내 할 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화 시키시면 안 돼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은 일반화로 가요. 이랬으니 니 또 그럴 기다. 아이고 빤하지, 니 같은 게 또 그러지 뭐, 이런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좀 그랬었어요. 네 번째, 개인화시키기. 이게 뭐냐면 어쩔 수 없었던 일마저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하준이가 앉아있는데 마쳤어요, 예배를. 불을 껐어요. 이제 돌아가는데 하준이가 가다가 어제 턱 걸려서 툭 넘어졌어요. 제가 인도하다 봤어요. 제 잘못이에요? 하준이 잘못이에요?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 주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제 잘못입니다. 기도에 마치고 저 아이가 다치다니. 제가 기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때려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이상해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낙인 찍기. 한두 가지 모습과 사건만 보고 대상의 전체적인 특성을 정해 낙인 찍어버립니다. 제가 동안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동안인데 이것 떼면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저보고 동안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동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지. 하나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따지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낙인 찍으시면 안 돼요.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감정적 추론인데, 감정이 생각보다 지나치게 앞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감정에 휘몰려서 생각이 끌려간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안 좋아.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기분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라면 삐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인 겁니까? 안 맞죠. 6가지만 할게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 사람이 잡히면 말과 행동이 부정적으로 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밀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잡으러 왔을 때 죽는 데까지 가겠다는 맹세, 내 한 목숨 마저 지키겠습니다. 나도 잡아가라. 질질 끌려갔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든지, 그럼 완전 영광이잖아요. 그럼 성경 새로 써야 돼. 아니면 질질 끌려갔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래도 너는 할 일이 있다. 나의 능력으로 너를 보낸다. 이래 갔으면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최고의 수제자가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 감정의 생각에.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이탈해버렸어요. 혹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 계신 분은 안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폈던 6가지 패턴, 생각들, 성경적입니까? 이분법적, 정신적 요과, 일반화, 개인화, 낙인 찍기, 감정적 추론, 이런 것들이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절대 성경적이지 않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히 우리들 중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적도 있고, 그래서 실패했던 적도 있고, 또는 지금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략하게 3가지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냐면, 이렇게 연약해서 세상, 사탄, 자신의 연약함, 그 감정에 따라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비성경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활과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의 굴레를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금부터 중요한 거 이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누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좀 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안 보여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극게 하라. 아멘.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더 심각한 질병이 오고 더 심각한 무너짐과 뻔뻔스럽게도 죽을 죄를 져놓고 죽지도 않고 뱉어나가고 이 뻔뻔하게 잊을 데 없는 인간, 구제불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도 괜찮아요. 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이거 기억하세요.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아멘. 두 번째로 염려하면서,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시죠? 염려하면 불신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이루어지고, 맞아요.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어떻게 하느냐? 염려가 있을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환경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속으로 끙끙 앓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거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리세요. 직장 안 구해주세요. 하나님, 직장 안 구해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직장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요즘 너무 형편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놈의 새끼가 누구 닮아서 그런지 제 속을 빡빡 긁어 놓고 미치고 털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생각을 확 뒤바꿔보든지 저를 예수님 닮게 하든지 막 어쨌든 저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돼 돌아버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제가 나중에 저는 초등 저학년 애들을 지금 태워주고 있는데 몇 명을 다른 학부모님들이 다 태워오세요. 근데 걔들은 특별히 안 돼서 걔들만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는데, 초등 2학년과 대화하면서 제가 늘 힐링을 얻습니다. 초등 2학년, 3학년 그리고 저 3명이서 차에 타면 항상 대화를 해요. 제가 낳는 시간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오늘은 뭐가 있었냐면 이 초등 여학생 한 명이 2학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다님, 우리 교회에는 여학생이 별로 없대요. 그래? 그렇네. 남자가 많네. 남학생만 뒷담 안고 새로 온다는 애도 남학생이 돼요? 그래, 남학생이야. 목다님, 여학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한테 있잖아. 하나님, 여학생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기도하자 이래놓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 좋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께 구하고 있다고. 아버지께 구한다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 우리 초등 다준에 여학생 좀 많이 보내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학생들이 많아요. 그 기도를 하는데 난생 처음 구하면서 기뻤어요. 제 마음이 힐링이 되면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담 없이 구하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아이를 걱정하십니다. 어디 아픈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속내를 털어놓으시고, 수치심을 치료하는 방법 아시죠? 깊은 존재적인 수치심을 치료하는 방법, 그 중에 좋은 방법 하나가 말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자기를 수치롭게 하는 많은 생각들과 아픔들을 끄집어내서 말하잖아요.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해 준다는 말은 안 하고 섭섭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기도 응답의 때가 아직 아니거든. 기도 응답의 때는 이때인데, 이때에 정확한 때에 미뤄지지 않고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 우리 힘으로 못 지키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에만 빠져있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때에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게 생각의 수준에만 있을 때, 우리를 휘어잡는 수준 아닐 때 즉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킵시다. 맞춥시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좀 놀랐어요. 찬양팀은 제 콘티를 갖다 주고 권사님은 미리 설교를 요약해 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게 살 길입니다. 시편 43편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3편 5절. 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기도를 베드로가 했다면, 그 요정이 네 봤다, 네 예수 옆에 있었던 그 사람 맞잖아, 이 말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 기도를 했다면, 그래, 내 맞다, 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한다, 성배다, 왜 불만 있나, 잡아가라, 이랬을 건데 이 기도를 안 했어요. 다윗이 이 기도하잖아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불안한 감정, 낙심한, 포기한 감정, 자포자기의 감정. 시편의 기자가 거기 빠졌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을 다 맞춘 거죠. 이 기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사탄이나 힘든 세상적 환경이나 우리의 부정적 감정이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내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너무 큰 잘못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포기하려는 생각, 낙인 찍어버리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 이 모든 감정과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맞춥시다. 아멘.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그 정도 잘못했으면 평생 죄책감 속에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는 갔고 마띠아 들어왔지만, 그래서 12제자 채워졌지만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배반한 제자 있습니까? 바울이 베드로 보고 바닥바닥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네 그때 네 수준이 그거였잖아. 그 바울같이 바닥바닥 인간이, 뭐 그런 건 아니고 제 상상이고, 이 베드로가 12제자 앞에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감히 자기가 초대교회 제1대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배신했는데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12제자라고 넣어준 건 고맙다, 하지만 12번째다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찍소리 하지 말고 딴 제자들 시키는 거나 방이나 닦고 살아. 딴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법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법했죠. 아닌가요?
그 짓을 했는데 뻔뻔스럽게 잘못했단 말도 없이 그냥 배 타러 나가서 그물 던지니 그 짓 했는데 어디에 그 죄책감 속에서 그 팩트 속에서 고개를 들어 찌그러져 살아야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네가 내 아들 예수한테 한 짓을 봐라.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한 짓을 봐라. 그래, 네 제자 대열에서는 빼지 않을게. 내 아들이 선택했으니까. 하지만 네 같은 거는 저 뒤에 앉아서 방이나 닦아. 네는 그런 존재야.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그 어두운 내용들 베드로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나머지 11제자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초대교회 많은 집사들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놈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내 소유된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넌 있잖아, 나 이 아름다움을 선포할 내가 택한 예수의 수제자야. 너는 그런 존재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말씀이 베드로서에 적혀 있다는 게 진짜 저에게는 의미심장했어요. 와,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보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를 처형했던 그 바울을 보면서도, 바울이 그렇게 바닥바닥 대들 때도 여유 있게 받아치면서 그 바울을 높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줬던, 그게 여기서 나왔구나. 베드로 자신의 생각에도 잡히지 않고 세상에 주는 생각에도 잡히지 않고 심지어는 사탄이 주는 정죄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뤄내는 삶을 살았구나.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된 반석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구나. 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향한 생각과 느낌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실패한 인생, 가능성 없는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 이건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봤던 것에 있고요. 또 우리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우리가 찬양을 기도할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직접 내 생각이라 그러세요. 내 생각이다 이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이거야. 오해하지 마. 누가 뭐래도 흘리지 말고 내 생각 말해줄게. 이 말씀이죠.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새벽 별같이 드실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언제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셔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